그러니까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임홍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동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날마다 아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망을 알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소망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알자고 한 것입니다.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떠나서 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안다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을 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저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은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모든 피조된 만물 또한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애통해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지 불과 약 1000년 조금 넘어서 된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홍수를 보내시고 나서 하나님은 과연 만족해야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인간이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했던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닮은 거룩한 자에서 악한 자로 변해버린 인간을 다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땐가는 모르지만 어느 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이 말씀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시록 21장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꿈을 지금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꿈은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자였을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였고 지금 현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실상은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저희들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싫든 좋든 간에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숨기고 싶지만 이게 사실이고 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4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애당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닮은 자였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은 모든 감각이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들은 이게 선이고 악이라고 생각해서 선한 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에서 더러운 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더러운 자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 당신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피조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약식으로 했지만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 조물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내려오실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 오시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거룩한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시기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렇게 거룩한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빈부귀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오직 믿기만 하면, 아,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모든 죄는 없어집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누구에나 오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자신이 지지 않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10절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그게 믿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건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구원은 어디선가 빠져나온 걸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A라는 신분에서 B라는 신분으로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나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밝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옮겨지는 것,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시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옮겨진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 닮았던 것,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정하셨던 이유는 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뭔가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Divine Nature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힘써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지만 사실은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죄 짓는 의인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게 하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비록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이야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사도 바울은 탄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는 이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의로움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이 12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원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면으로는 성령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면으로는 주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면으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성령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 위치가 변동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영어로 보게 되면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라고 했습니다. 그걸 직역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큰 그림으로 볼 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의미로 볼 때는 아직도 우리에게는 추악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없어 우리의 더럽던 추악한 옷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을 들추고 나면 그 속에는 아직도 추악한 게 있는 것입니다. 옷만 갈아입었지 아직 속은 과거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만 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때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은 그 중에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아들도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란 누구인가요? 그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매사를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으로 갓난 아이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어서 옷만 휘어져 있지 속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긴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에는 하나도 무관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월을 지난다고 해서 교회 출석 오래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갓난아이가 반드시 장성한 자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에 감으로써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자는 성령님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장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아는 자입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데
동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소망과 자기의 소망이 다를 때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에 맞춰가는 자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달려 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장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장성한 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갓난 아이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든 영적으로 갓난 아이든 영적으로 장성한 자든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장성한 자는 커다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그런 구원입니다. 벌거벗은 구원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고백하기 싫은 고백이지만 실상입니다. 피하고 싶은 진실이고 숨기고 싶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이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드실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가졌던 소망하고 똑같은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는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소망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